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요 어간의 시간적인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을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이제 순환받으시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겟세마네 철야기도 하러 가십니다. 어느 교파에서는 이 목요일을 Holy Thursday 해가지고 목요일 저녁 예배, 특별 예배를 드리는 교파도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섬겼던 교회는 목요일날 철야기도회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목요일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새벽에 체포되시죠. 신문을 받으시고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3시 기도회, 3시 예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을 성금요일, Good Friday, Great Friday 해가지고 아주 위대한, 인류를 구원한 위대한 날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한 50일쯤 지난 후가 오순절이 됩니다. 이 시간적인 스케줄을 잘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전통적으로 한 주간 우리가 매주 사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렇게 참여하며 기도해야 할 터인데 특별히 전통적으로 이 한 주간만큼이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고난을 묵상하면서 참여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주간으로 전통적으로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옛날에 기록에 보면은 이 고난 주간에는 말도 많이 하지 않고 옷도 좀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금식 많이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할지라도 고난 주간에 특별히 새벽 기도야 다 나오시겠죠. 자, 오늘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좀 생각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시면은 마태복음 7장 14절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협착이라는 말이 좁다는 말인데 요게 헬라 원문을 찾아보니까 들리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들리보 한번 따라 해볼까요? 들리보. 이 들리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뭐라고 번역되어 있느냐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로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원래 이 단어가 환난을 당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애워싸서 압착하고 이 사람들로부터 하여튼 압박을 받고 억압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쓴 용례를 보면은 마가복음 3장 9절에 사람들이 애워싸 미는 것 할 때도 이 단어를 썼고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 할 때도 환난 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한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5절에도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이때도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치는 것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환난할 때도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억압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단어가 바로 들리보입니다. 그래서 이 14절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좁고 사방으로부터 애워싸는
환란이 있는 길, 이렇게 번역하면 원문대로 잘 번역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힘든 길이라고 합니다. 찾는 자가 적다는 겁니다. 인기가 별로 없는 길입니다. 넓은 길은 편한 길이죠. 편하게 믿는 길입니다. 이 길로 가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좁은 문은 편한 길이 아니죠. 말씀대로 사는 길입니다. 사명 따라 사는 길이고 헌신하며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길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포기가 필요하고 자기 부인이 필요한 그런 길입니다. 이 길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길이고 결단과 변화가 요구되는 그런 길이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또 공부하고 섬기고 나누고 영혼들을 돌보고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기가 없는 문이에요. 그런데 이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겁니다. 이 문이 축복된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넓은 길은 편하게 보입니다. 사람들도 많고,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 대중의 지지를 받으면 마음이 안심이 되죠. 심리적으로 평안을 느낍니다. 죄를 지어도 여러분, 사람들이 다 같이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못 느끼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희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 끝에는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바로 이 넓은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넓은 문 들어갈 때는 넓게 보입니다만은 나오는 문은 험난한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오는 문은 아예 막힌 문이 될 수도 있고, 나오는 문은 아예 문 자체가 없는 문일 수도 있습니다. 좁은 문은 들어갈 때는 어렵고 힘들게 보입니다만은, 좁은 길, 그 협착된 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이 나오는 문은 넓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영원한 축복과 영광이 있는 문입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 있죠.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거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넓은 길이든 좁은 길이든 그 끝에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찬양할 때도 좁은 문 좁은 길, 그 찬양에도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시다는 그런 가사였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문으로 가야 돼요. 별로 아멘이 없는데, 그래야 그곳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과 자유와 기쁨과 능력 있는 삶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축복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 아마 다 잘 아시는 재밌는 우화가 하나 있죠. 3가지 소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산신령에게 잘 보였는지 3가지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소리든지 다 들어주겠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각하다가 이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소원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좋은 것 같고, 이거 하려고 하니까 또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고, 하여튼 막 고민하다가 이게 결정을 잘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배가 고팠어요. 할머니가 아이고 이거 뭐 선택, 일단 먹기나 좀 먹어야 되겠다. 소세지 하나 주면 좋겠다 하니까 소세지 하나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원 하나가 hợp의된 거예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소세지 하나를 그렇게 시켜? 그래가지고 에이, 이 소세지가 할머니 코에 붙어버리라 하니까 코에 딱 붙었습니다. 그 소원 2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소원 하나가 남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고민이 생겼죠. 소세지를 코에 붙이고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세지 떨어지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고 소원 3개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원 3개에 소세지 1마리 먹고 이렇게 밤에 보냈다가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뭐 재밌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에게 상당한 교훈을 줍니다. 사람들은 다 욕심이 있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다 자기와 자기 가족,
자기를 사랑하고 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가장 자기에게 좋은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내가 한 가지 소원 무조건 들어줄 테니까 한 가지만 한번 구해봐 하면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문제 학생들이 있죠. 문제 학생들 이야기하면 제일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문제 학생들 말 안 듣고 나쁜 짓 하고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고 공부는 하지 않고 아주 문제 학생들 싸움질 하고, 그 학생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정작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어쩜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사실 아닙니다. 자기를 어쩜 학대하는 거죠. 자기를 미워하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결국 자기를 미워하고 학대하는 것이, 학대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야단치고 하면 부모님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죠. 부모님이 그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어쩜 자신보다 부모님이 그 자녀를 더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하나님에게 딱 적용시켜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보다 훨씬 더 깊고 넓다고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그 길이 진정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원한다고 편한 길로 가지만은 그게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너를 학대하고 너를 미워하는 길이라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만약 우리에게 너 한 가지 소원 한번 말해봐, 이건 100% 내가 바로 들어줄게 하면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저도 어젯밤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젯밤에 이거 생각한다고 내가 얼마나 시간을 많이 보냈는지 몰라. 고민이 되더라고. 뭘 해야 되나. 장례 예배 준비한다고 바빴는데 이거 한다고 시간 너무 많이 보내가지고. 여러분, 대통령 되고 싶어요? 대통령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문재인 부럽습니까? 난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재벌 되고 싶어요? 재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들 지금 재벌 총수치고 지금 교도소 한번 안 갔던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장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 총수가 지금 감옥 갔잖아요. 여러분, 무슨 소원, 한 가지 무슨 소원 말할래요? 시집 잘 가는 거? 그 최고의 소원이 뭘까?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100점짜리 최고의 소원 한 가지, 이건 내 무조건 들어줄게. 노후가 편한가? 장수? 여러분, 최고의 소원, 이 정답이 있을까? 뭐 정답이 있겠나?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있는데 여러분, 정답이 있습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정답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고난받는 거예요.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 좁은 길로 가는 것,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를 인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 예수님 말씀했는데 세례 요한을 말했죠. 세례 요한은 여러분 30살까지 빈들에서 메뚜기 먹고 살다가 주의 길을 예비하고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고난받는 자입니다. 희생하고 핍박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할 때 꼭 참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기뻐하고 뛰어놀아라 그랬습니다.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약속하지 않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뻐하게 되기라.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말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쭉 하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에 꿇게 했다는 겁니다. 그가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고 좁은 길을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는 겁니다.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 고난받는 자, 결국 다르게 말하면 좁은 길을 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일관된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경 전편에 걸쳐서 일관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편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좀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덤으로 보너스로 그런 은혜도 주십니다만은 어느 목사님 아들이 그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빠, 우리 친구 집 가니까 너무너무 잘 살아요. 굉장히 부잣집에 갔는가 봐요. 가니까 너무너무 잘 살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부자로 산다 해야지, 돈이 많다고 해야지, 잘 산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제일 못 살 수도 있다.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삶이 잘 사는 삶이다. 영원히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고 영원히 잘 살아야 잘 사는 것이지.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잘 사는 삶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섬기는 자가, 낮아지는 자가 큰 자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구하겠습니까? 한 가지 소원, 가장 이 소원은 하나님이 딱 들어주시는 한 가지 소원, 이걸 여러분 오늘 밤에 가셔서 한번 깊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영성의 척도입니다. 정말 내가 진짜 원하는 한 가지가 뭔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노후에 편하게 사는 것. 내가 정말 원하는 한 가지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느 분은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그 영성 깊은 성인들 기도 제목이 뭐냐? 순교하는 겁니다. 하나님 늘 기도 제목이 순교. 여러분, 사도 요한은 늘 순교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내 제자들, 동료들 다 빨리 순교했는데 나도 빨리 순교해서 주님 곁에 가고 싶어요 하니까 안 된다. 넌 아직 사명이 있다. 그 옛날 그 문헌에 보면 그런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도 빨리 가고 싶어요. 주님께 가고 싶어요. 빨리 순교하게 해주세요. 안 된다. 너는 사명이 있다. 왜? 사도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를 복양해야 했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야 했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이 생각하건대 이 단어 나오죠.
생각하건대는 이것도 한번 헬라 이야기 쓰면 안 됐습니다만은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잠깐 여러분이 참고로 한번 들어보시면은 우리가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죠. 히브리어는 지금 이스라엘에 쓰고 있는 그 언어로 되어 있고 이제 물론 고죠. 신약 성경은 그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헬라 그리스에서 쓰고 있는 언어인데 내가 그리스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이 고라고 합니다. 지금 쓰는 100% 지금 쓰는 단어가 아니고 100% 현재 그리스 사람들이 100%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 한 7, 80%, 50% 정도밖에 이해 못하는 고로 된 그리스입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 여러분 헬라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때 구약을 보려고 하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됐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라 그랬습니다. BC 한 300년경에. 그래서 70명을 뽑아서 성서학자죠. 학자 70명을 뽑아서 구약 히브리어를 그 당시에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이게 유명한 70인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신학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가장 히브리 구약 성경의 번역본으로 가장 권위 있는 오래된 사본으로 이 70인역이 가장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당시 헬라어로 이걸 번역했단 말이죠. 이 번역할 때에 그 70인역에 보면은 로기조마이 생각하건대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놨느냐 하면 예를 들면 레위기 27장 23절에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원래 로기조마이가 계산하다는 말입니다. 주판을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겁니다. 원래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8절은 계산해 보니까 주판을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영원히 받을 영광과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답이 바로 딱 나온다는 겁니다. 답이. 여러분 지금 몇 년 편하게 그냥 편한 길 넓은 길 편하게 그냥 살면은 그것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누리며 사는 것과는 이게 계산해 보니까 이게 바로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영성이 있는 그 신앙에 참 깊은 분들, 믿음의 사람들, 찬송가를 만든 사람들도 다 그렇잖아요.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도행하소서. 부름받아 다스리모. 여러분 다 이게 그 좁은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을 가리켜서 우리 눈물을 씻어주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눈물을 씻어줍니까? 천국이? 여러분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좁은 길을 달려오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래 울었다는 겁니다. 그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는 거예요. 수고 많았지, 고생했어, 닦아주신다. 근데 우리에게는 눈물이 편한 길 간 사람은 눈물이 난리가 없죠. 뽀송뽀송 해가지고 맨날 웃다 왔기 때문에 주님이 한번 눈물 닦아주시지 않고 너는 좀 그만 좀 웃으라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소망 있는 사람들 어느 교회에서 이 찬양을 우리가 오늘 불렀던 예수 나를 오라네 이 찬양을 가사를 바꾸어서 이렇게 부르더라고. 환난 핍박 모든 괴로움 이 세상을 마치는 날 우리 주님 다 정한 손 상급으로 갚아주시리. 세상 모두 날 버려도 예수 나를 버리지 않네. 모든 친구 날 떠나도
예수 나를 버리지 않네. 핍박 소리 모함 소리 이 세상을 마치는 날 우리 주님 다 정한 손 멸류관을 씌워 주시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모든 사람 날 속여도 예수 나를 속이지 않네. 많이 속았는가 봐요. 제단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살렵니다. 모든 사람 비웃어도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남은 여생 살려 하네. 십자가만 등에 지고 남은 여생 살아가려네. 주여 나를 인도하사 어두운 밤길 다 가도록 빛이 되어 주옵시고 내 손 잡고 같이 가소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 있는 사람들은 이런 찬양을 부르죠. 옛날에 우리가 청년 때, 어릴 때 이렇게 사람들 찬양 부르는 거 많이 들었어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옛날에 그런 간증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지금 장례하는 우리 최빈근 집사님도 옛날에 좀 그 이순옥 권사님도 좀 핍박을 받았다고 하는데 옛날에 그런 간증 많이 받았어요. 그런 간증들 많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교회 간다고 머리를 다 자르고 그래서 그 머리를 보자기 수건을 싸고 교회 왔어. 아시지요 아시지요.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내가 지고 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벌써 좁은 길입니다. 순교의 길.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오늘날은 너무 우리가 편하게 예수를 믿지 않나 싶습니다. 고난주간이 되어도 여러분 1년에 한 번 주님이 십자가 다신 그 고난주간 꼭 새벽 기도도 동참 못하잖아요. 고난주간 심야기도 특별 한다. 그 성금요일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날 1시간 기도하는데 동참이 안 되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도 아닌데 동참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넓은 길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 교회가 지금은 교회가 동네 다 있습니다. 그 당시엔 교회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보통 여러분 10리, 15리, 20리, 4km, 8km, 30분, 1시간씩 걸어서 그 길을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어떨 때 1시간 반 걸려서 그렇게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가 능력이 되어서 한국교회 이렇게 지금 부흥했는데 이제 한국교회는 참 넓은 길로 가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좀 늙어서 나이 들었으니 좀 쉴래? 그 넓은 길입니다. 나는 지금 모든 게 편안하고 좋아. 그 넓은 길 아니겠어요?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주님 뜻대로 사는 게 경건이잖아요. 여러분, 전도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뭐 요즘은 뭐 경건하게 살아도 핍박받는 시대가 아니야. 왜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세요. 바로 핍박받습니다. 오늘 너무 제가 좀 무거운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좁은 길, 이 길은 우리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찾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넓은 길로 간다. 근데 그 길 끝에는 멸망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은 좁은 길, 좁은 문,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시고 그 길 끝에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하면 될 것 같아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가를 지불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기도의 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고 싶은 헌신의 양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대충 하면 대충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히려 좁은 길 가고 좁은 문을 그 길 달려갈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자유가 있고 축복이 있고 간정이 있고 천국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이 다 때마다 일마다 그런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런 간정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가야 할, 내가 선택해야 될 좁은 길이, 좁은 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생애 다하도록 오늘 이 찬양 가사가 얼마나 좋아요. 제단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살렵니다. 모든 사람 비웃어도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 우리 주님 다정한 손 보좌 우편에 앉혀주시리.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 우리 충일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또 하늘나라 가셨는데 복음성가 한 장 반주기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을 오늘 발인 예배 드리면서 홍수정 전도사님이 조가로 특별 찬양했는데 참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